31절에서 35장 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 3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5월 30일자 본문 욥기 34장 31절에서 35장 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했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의 반역을 더하여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아멘. 엘리후가 욥에게 직접적으로 책망을 하죠. 욥이 진작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니 더 큰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도 주장합니다. 또 욥이 전에 자신이 죄를 짓지 않고 살아온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했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오늘 전반적으로 쭉 이야기하는 내용은 욥을 강하게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가 책망한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좀 살펴보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34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욥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죠. 엘리후도 욥의 다른 세 명의 친구들 엘리후는 욥의 다른 세 명의 친구들과는 좀 다를 줄 알았죠. 근데 가면 갈수록 그도 다른 친구들, 세 명의 친구들처럼 욥이 죄를 지었다라는 어떤 확고한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어. 그래서 전제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어떻게 생각하면 욥이 이제 이 지경이 됐으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를 지었으니 31절에 그런 표현이에요. 자기가 죄를 지었으니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간절히 용서를 구하거나 또 설령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다면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매달리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무슨 조선시대 보고 뭐 그러면은 뭐 어르신이 화가 나면 주변에서 공고하죠. 엄마나 누가 가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그래. 무조건 잘못했다고 그래. 가서 엎드려가지고 무조건 빌어. 잘못했다고 그래. 이렇게 충고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심기를 좀 불편한 심기를 가라앉히고 화를 가라앉혀라. 그게 네가 이 사태를 빨리 해결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당사자는 어떻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죠? 내가 뭘 잘못했는 게 없는데 왜 나보고 가서 사과를 하라고 그러냐. 오히려 사과해야 될 쪽은 저쪽 아니냐. 아무리 어르신이라고 무조건 내가 다 잘못한 거고 무조건 어르신은 다 잘한 거냐.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 엘리후가 욥한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야, 네가 이런 사태를 몰고 오고 이 지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너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안 하냐?
내가 이렇게 어리석냐? 모르겠거든. 제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게 해달라고도 해라. 이렇게 지금 옆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이 정말 죄인이라면 엘리후의 말이 맞죠. 그렇죠? 이렇게 안 하는 게 정말로 이 문제죠. 죄를 짓고 뻔뻔하게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이 주장하는 이 태도, 이거 보면은 누구라도 아마 엘리후처럼 비난했을 거예요. 그죠? 저도 그랬을 거예요. 아니 쟤는 왜 저러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욥의 경우는 다르죠. 욥의 경우는 다르단 말이에요. 욥은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자기가 잘못하지도 않은 죄를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회개할 수는 없다라는 논리를 지금 피고 있어요. 자신이 회개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가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데 그냥 덮어놓고 무조건 잘못했어요 라는 식의 태도는 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무슨 벌이라도 받겠다는 거예요. 설령 그것이 죽음에 처하더라도 자기는 달게 받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엘리와 같은 잘못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 사람이 아니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설령 그 사람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회개할 마음이 없는데 회개를 강요한다는 게 얼마나, 이것은 또 다른 잘못 아닐까요? 예,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아, 너 혹시 잘 살펴봐. 한번 해봐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 정도는 충고해 줄 수 있지만 너 회개 왜 안 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도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충고하죠. 어느 입장에서? 전지자적 입장,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참 많아요. 저 같은 경우가 특히 그래요. 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엘리후 같이 범할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저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왜 저거밖에 안 돼? 왜 저래? 뭐 이런 그러니까 그게 표현이 됐든 표현이 안 됐든 간에 저도 모르게 이렇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네가 하나님이야 그럼? 그 사람이 처한 상황과 그 사람이 처한 입장과 그 사람이, 아니 설령 누가 봐도 100% 누가 봐도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전 100% 잘못한 거면은 당신이 회개하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조심스러운가. 그래서 우리도 엘리후처럼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충고랍시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압박과 정죄로 이어지지는 않을까라는 것을 조심해야 되겠다. 각 사람이 처한 모든 상황과 입장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옆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받고 관계가 회복되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라고 기다리며 기도해 주는 것이 올바른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저 주일학교 다닐 때 그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선생님뿐만 아니고 집사님들도 대표 기도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다 배우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도 잘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기도하는 거 보고 우리 성도들이 본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 표현도 본받고 하는 형식도 느낌도 뉘앙스도 주여 그럼 딱 따라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참 조심스러워요. 순복음교회 다녀보세요. 여의도 다 메가심이가 막 이렇게 흉내 낸다니까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들 보세요. 다 흉내내. 뭐 다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존경하고 사랑하니까 흉내 내겠죠.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이 곧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길이 되니까 참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뭐라도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지도자는 그렇게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참 거슬리는 기도 문구가 하나 있었어요. 뭐라 그러냐면 와가지고 주일날, 주님 하나님 제가 한 주 동안 살면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를 용서해달래. 그럼 제가 얼핏 듣기에는 이 사람은 얼마나 정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인가. 내가 알고도 지은 죄는 당연히 용서를 구하는 거고, 내가 무의식 중에 알지도 못하는 죄까지도 용서를 구하려는 이 거룩하고 순간 마음은 얼마나 좋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깨달아 보니, 나중에 말씀을 연구하고 오늘 특히 관련 지어 보니
하나님이 모르는, 내가 인식하지도 못하고 모르는 죄까지도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를 너 왜 안 해? 너 왜 안 해? 이렇게 하실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저는 아니라고 분명히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가 지은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자체가 은혜이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모르는 거, 내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거, 왜 재판을 합니까? 왜 이렇게 누가 봐도 죄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길게 에너지를 들여가면서 그 비용을 들여가면서 그 불러다가 피고 뭔고 뭐 변호사 검사해가지고 왜 이런 행위를 합니까? 벌을 받아야 될 죄인이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에 대해서 인식시켜야 되는 거예요. 인식시키지도 않고 벌을 내린다. 그게 무슨 벌의 효과가, 형벌의 효과가 있겠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왜 이 사람이 죄를 졌는지에 대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무엇이 잘잘못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공방을 하고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려서 당신은 이 죄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인식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난 끝까지 아니에요 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우리 규정에 의하면, 판례에 의하면 이것은 이런 해를 끼쳤고 이런 잘못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아무리 잘못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도 그건 네 생각이고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얼마나 뻔뻔하게 나는 그런 일 없습니다. 난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계속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저는 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없는 죄가 아니라 없는 죄를 하나님 당연히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죄까지 회개하도록 강요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먼저 깨우쳐 달라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역사로, 회개의 영이고 성령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회개를 시킨단 말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강요나 압박에 의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그것은 일어나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은혜 정말 할 때 몇 번의 그런 기회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한 적이 있어요. 처절하게. 대굴대굴 구르면서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했다고 제가 그렇게 통곡하면서 눈물, 콧물 뭐 이렇게 물이란 물은 다 나오는지 그렇게 대굴대굴 굴러가면서 엉엉 막 울면서 그렇게 내가 지은 죄가 부끄럽고 원통하고 그렇게 되더라고.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더라 이 말이죠. 회개하는데 부끄러움이 어디 있어? 하나님 앞에서 뭐가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가식을 할 거며 하나님 앞에 뭘 감추겠어요? 정말 잘못했다고 통곡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그 자체가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되기를 기다리고 기도할 뿐 너 회개 안 해? 왜 안 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34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죄를 깨달을 때까지 더 고생을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36절 보세요. 엘리후는 욥이 끝까지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지 않자 뭐라고 그래요? 끝까지 시험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는 욥이 악인이라고 규정했죠. 그리고 자신은 슬기로운 자와 지혜로운 자의 조언을 받아서 말하는 것처럼 또 그런 자를 대표하는 것처럼 욥을 말하면서 욥을 정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욥이 35절 보니까 지혜롭지 못하고 무식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비난했어요. 그는 욥이 하나님 앞에서 반역을 더하고 거역하고 있다고도 했어요. 우리도 어떤 사람이 계속 자기 고집을 피우고 합리화, 자기 변명 이렇게 늘어놓으면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갑자기 엘리후처럼 이렇게 말해요. 쟤는 더 맞아봐야 정신을 차려. 아직 매가 부족해서 그래. 하나님이 더 호되게 맞아봐야 제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회개할 거야 라고 엘리후처럼 우리도 정죄한 적이 없나요? 저는 있습니다. 하도 말을 안 듣고 하도 정말 지고집대로 하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되는데 계속 저렇게 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을 정죄하고 저주하는 말을 나오는 거예요.
어떤 말? 저건 더 맞아봐야 정신을 차린다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 엘리후가 이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참 잘못된 말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제가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당하는 욥 당사자에게는 얼마나 이 말이 가혹하고 야속한 말로 들립니까? 지금도 정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이 뭐 욥보다 더 예수님 십자가가 제일 큰 극한 고통이지만 아니 욥도 못지 않지 않나요? 사람은요 자기 명예만 실추돼도 자살하고 말아요. 그 못 견뎌가지고 자신이 갖고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상실되면 그 못 견뎌요. 그래서 사람이 질병에 시달리다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해서 죽고 싶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욥은 총체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한다는 말이 옆에 친구가 엘리후가 한 말이 너는 더 맞아봐야 정신을 차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야속하고 가혹한 말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또 깊은 상처를 주는 것이 그럴 필요가 있냐 인 거죠. 설령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야 될 문제지 네가 정신 차려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닐진데 하나님처럼 말한다면 이 불경한 죄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오늘 엘리후를 통해서 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삼가 조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역지사지라고 여러분들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넌 정신 더 맞아봐야 더 호되게 맞아봐야 정신 차릴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이 뭐가 도움이 되고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도 엘리후의 이 모습을 보면서 삼가 조심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번엔 35장으로 넘어가서 35장 1절에서 4절 말씀, 욥이 바르게 살아도 소용없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비난을 해요. 사람 사이의 싸움에서 본질은 어디 가고 상대방의 말꼬리를 잡고 비난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렇죠? 예, 난 그거 진짜 싸움은 치사한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부부싸움 할 때 그러죠, 그죠? 뭐 이제 막 하다가 이제 막 화가 나서 한 말이 있단 말이죠. 근데 내용은 왜 싸우게 되는지 컨텐츠 핵심은 어디 가버리고 너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말하는 태도가 뭐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말꼬리 사기. 그러니까 얘를 제압하기 위해서 왜 싸우게 됐는지 내 잘못은 덮어버리고 상대방의 약점을 목줄기를 꽉 잡아가지고 압박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꼬리를 잡는 거죠. 엘리후는 욥이 말하기를 죄를 짓지 않고 바르게 살아간들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했다는 거예요. 3절에.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들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바르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말했다. 욥이. 이렇게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욥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도 아무 소용없다. 바르게 살아도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이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부당하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요즘 쓰는 말이 많이 있어요. 팩트 체크에 들어가게 돼요. 팩트 체크. 진짜가 뭔지에 대해서 가려보겠다 이 말이죠. 그런 표현을 많이 쓰대요 요즘. 욥이 자신이 의로운데 하나님이 부당하게 대한다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겪고 있는 이 현실의 부조리함에 대해서 탄식하는 것이었지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리고 비난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욥이 결코 바르게 살아도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으니 잘 살 필요가 없고 죄를 막 지어도 된다라는 식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자기가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제일 비열한 것이 상대방의 말의 의도, 문맥 이것을 살피지 않고 한 부분만 물고 늘어지고 그걸 또 왜곡하고 과장하고 빼고 더하고 자기가 각색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했다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거 이건 정말 비열한 태도입니다. 비판하기 전에 상대의 의중을 정확하게 물어봐야 되고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부로 자기식으로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 이건 결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레바논 36절 말씀
34장의 36절.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 것 같음이라. 사람이 화가 나도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고 할 말이 있죠. 엘리후의 말은 뭐에 가깝습니까? 저주에 가깝습니다. 저주에. 그의 말은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다고 했지만 다른 쉽게 표현하면은 더 고생해 봐야 정신 차린다, 그 뜻이에요. 이미 모든 것을 다 잃고 생명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욥을 향해서 할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이 한 말이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을 향해 되돌아온다는 생각을 우리는 늘 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과 선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분인 줄로 압니다. 원수 갚는 것도 역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될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권한밖에 없어요.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 내리는 영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사람이 뒤에 회개하고 달라질 수도 있는 문제고, 저 사람의 끝이 지금의 전부의 끝이 아닐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저 사람을 갖다가 함부로 저주하거나 판단하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사실일지라도. 우리도 전에 그렇게 살았는데 성령의 감화 감동과 인도하심으로 사람이 달라졌고 새롭게 되고 고쳐지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우리도 또 고칠 부분이 많이 남아있고 그래서 또 고쳐갈 것이에요. 그런데 왜 어느 한 지점을 내 저 사람은 전혀 쓸모없는 사람처럼, 지옥에 이미 들어간 사람처럼 함부로 말하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은 태도다 이거죠. 그 모든 영역과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맡게 될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죄에 있는 곳에 우리가 또 하나의 죄를 더 하는 일이 없도록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했어요. 엘리후가 욥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무엇이 잘못됐고 우리도 어떤 우를 범할 수 있는가,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뭐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고 책망하는 거. 이건 우리가 할 문제가 아니라고. 회개는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인도할 때 마음의 움직임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조차도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 보면은 성령의 그 노크라고 내가 그랬죠. 영접하는 것조차 주님께서 문을 두드렸기 때문에 내가 열 수 있었듯이, 그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야 가능하니 우리는 기도할 뿐 회개를 강요할 수는 없다. 두 번째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저는 설교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당신 회개하셔 이렇게 말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리고 밑도 끝도 없이 회개하라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 부분이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너희들이 잘못했으니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회개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관계에 있어서. 두 번째는 뭐죠? 죄를 깨달을 때까지 고생해 봐야 된다라는 저주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된다. 세 번째는 바르게 살아라도 소용없다라는 식으로 말했다라고 말하는 거, 이 말꼬리 잡는 거 조심해야 될 부분인 줄 압니다. 우리도 인간관계에서 참 말 때문에 실수하고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데 정말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24장 찬양집 24장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24장 주님 내 안에 언제나 내 모습.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거든요. 주님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참 잘못했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엘리후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고요. 우리도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는지 몰라요. 남을 쉽게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나 됐냐, 쟤는 저래서 안 돼 이렇게 판단하고 단정하고 심지어 저주합니다. 제가 덜 맞아가지고 저러니까 더 맞아봐야 정신을 차려 이렇게 악담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상대방이 한 말도 아니고 그런 의도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이렇게 함부로 속단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그건 자기만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까지 함부로 전달하고 이런 잘못을 우리도 많이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또. 근데 이게 얼마나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니 이게 얼마나 다른 사람을 뭐라고 나무랄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바로 또 다른 죄를 더하고 있는다는 생각이 드니까 참 무섭고 두려워요. 우린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할 권리는 저희들에게 없고 그 모든 영역은 다 하나님의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랑할 뿐, 그리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께 맡길 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잘못을 우리가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되돌이켜보면 욥처럼 이렇게 당할 수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그럴 때 얼마나 마음 아프고 속상하고 화가 나겠어요. 내 말이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삶과 조심함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속 안에 있는 엘리와 같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회개하여 청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우리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았습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는 그런 죄가 없는 것이냐, 함부로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든 잘못을 용서를 구합니다. 저 사람이 고생을 덜 해가지고 덜 맞아서 그렇다고 함부로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용서를 구합니다. 상대방의 말의 본질은 어디 가버리고 말꼬리만 잡아서 상대가 잘못했다고 함부로 말하며 살아왔던 것들 용서를 구합니다. 엘리후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제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사랑의 말, 용서의 말, 칭찬하는 말,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엘리와 같은 태도와 입장을 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비난하며 정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 인간이 고생을 덜 해봐서 덜 맞아서 저렇다고, 더 맞아야 정신 차린다고 이렇게 함부로 악담하고 저주를 쏟아냈습니다. 상대방이 무식하다고, 지혜롭지 못하다고 함부로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뭘 의도로, 정확한 의도도 잘 모르면서 자기식으로 멋대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비난하고 딴 사람한테까지 전달까지 했습니다. 엘리후의 모습이 곧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상대의 죄를 책망하면서 정작 자신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시오. 말을 삼가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상대를 위한다면, 정말 위한다면 그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며 중보하며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성경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고 고침받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뿐, 기다릴 뿐, 참아줄 뿐,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 모습을 통해서 저희 자신을 먼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삶과 말로 죄짓지 않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연약하여서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향하여 중보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여 제자 삼는 일이 본질적인 사명에 우리 삶의 에너지를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개인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